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향력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먼저 딱 배우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절에 아주 흥미롭죠. 역시나 다윗의 영향력.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당사자인 다윗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이었고 그가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나, 참 진실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지 않았나, 우리는 많이 유추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또 다윗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그 헤세드라는 사랑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결국 솔로몬이 이 자신이 가졌던 마음, 그런 비전을 이룰 때 이것이 돌아왔어요. 심었던 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콩 심은 데 콩이 났던 자신이 선행이 다시 은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 아니면 또 세상을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기업 세습도 재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이다 보니까 편법도 있고 탈세도 이어져서 어제 그제 뉴스에는 하림이라는 기업이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던 기업이 이제 10조 원 넘는 걸 이제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다 보니까 대법원으로까지 이제 법이 넘어가서 판결을 기다린다는 모습인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지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세운 토대를 기억하는 겸손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억과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죠. 내가 태평성대 지금의 모습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의를 어떤 공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고백하고 내가 지금 평안의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내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잘 되고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있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공동체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평화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 기도, 수고가 있었다 이런 고백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칭찬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앞에 선대들의 믿음과 수고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토대 위에 서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순교의 피, 또 선배님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배님들, 이 어르신들 꼭 생각해야 된다. 참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런 멋진 교회 어떤 이런 이 기독교적인 이런 공동체들이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피,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빛이 나는 지혜가 또다시 있어요. 어떤 지혜고 어떤 매너일까? 솔로몬이 이 히람과 맺은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자신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제목과 나무를 뭐 이렇게 벌목하는 것이 좀 당사자들보다 약하니까 도움을 청하죠. 6절에 시돈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데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히람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냥 말 한마디로도 무상 제공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정당한 삭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히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예의, 매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정당한 삭을 시돈 사람이 벌목을 잘하니까 우리가 내겠습니다 하니까는 그제서야 7절에 보면 히람이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솔로몬의 모습 때문이겠죠. 야, 참 멋진 모습이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런 모습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생활 전도죠. 받으려고 내 것만 챙기려고 만약에 솔로몬이 공짜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 같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흔히 바깥 계산할 때 신발끈 묶는다는 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작 계산할 때는 휴대폰만 보고 있는 모습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볼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홍콩의 갑부 리카싱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밥값을 먼저 내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철학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이 공감하죠. 돈이 있다고 밥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부자의 그릇이라는 이 자기계발서의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 리카싱이라는 이분의 철학과 처세술을 소개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 밥값을 내는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싸울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이다. 일할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내어주는 사람은 상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다. 음식 우리 노하우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시피도 그냥 주고 또 문자에 답장을 잘해주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상대를 존중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고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세습도 얘기했지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주일 예배 마치거나 오전에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실패를 한 거죠. 큰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알지만 금요기도회를 하는 거죠. 금요기 때 나오는 분이 진짜 신앙인이고 우리 참 교인이다. 새로운 교인들은 주일에도 오지만 진짜 교회는 금요일에 온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또 그런 거 있죠. 교회가 재개발하는데 뉴스에도 너무나 크게 나서 아파트 짓는데 재개발하고 있는데 돈 더 받으려 알받게 해가지고 근데 참 창피한 얘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거저 받으려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물론 훈훈한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줘야죠. 주변 상가 번영의 교회가 이렇게 선물도 돌리고 주차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거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막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들리고 또 이 교회에 사람들이 새벽 예배 다니니까 도둑이 새벽에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이거든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한 삶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우리가 늘 말하는 향기요 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잉여를 드려서는 안 되죠. 마지막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하고 17절에 보니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그러해야 되지 않아요? 남는 자원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 받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은혜와 복을. 또 솔로몬이 14절에는 일꾼들을 또 막 부리지도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해외 파견인데 그리고 또 재미나게 2달은 집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너도 나도 일하지 않을까요? 요즘 목회자들은 눈치 안 보면서 잘 쉬고 있을까?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쉬는 것도 목회인데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한 달 일했으니까 2달은 집에서 쉬어라.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렇게 주셨는데 목회자들은 쉬면 안 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열정페이로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급함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열정페이도 아니고 눈치로도 아니어야 된다. 보니까 솔로몬이 참 배려의 모습 그걸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초의 시작이구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 물질에만 있지 않았고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된 성전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와 힘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전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기초석이 되셔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다윗과 히람 그 사랑도 그 성전의 건축의 밑거름으로 시작을 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우리도 참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돼야 되는구나.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제 세상에 덕을 베풀 때가 되는구나. 정직과 친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구나. 기초석을 잘 놓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 그래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평생 이렇도록 사랑받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 그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의 은혜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보여준 아름답고 신실한 삶, 정직한 사랑의 실천이 아버지 살아있는 성전처럼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야 되는 이들 꼭 주님 만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정세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교만 사탄이 하나님 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다스리고 치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곤고한 이들 특별히 아픈 이들 투병 중이며 질병 가운데 있고 아버지 암으로 사투하는 이들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치료의 강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특별히 북녘 땅에 흘러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잠식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세상을 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밟는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곤고한 이들의 삶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